여러분, 신앙생활을 빗대어 볼 때 저는 양파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파, 껍질이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빼곡히 감싸고 있는데, 여러분, 양파에는요 더 이상 껍질을 벗길 수 없는 심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다, 껍질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봉사하고 친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심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알기 위해서,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어떤 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하나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다 알겠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셔.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에 몰입하고 있는 것, 편향된 겁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어디 아프면 죄의식에 빠져 계십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십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일날 예배 못 드렸는데 그래서 사고 났나 보다, 그래서 병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화살을 돌립니다.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다. 그런데 욥이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그의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뭐라도 잘못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상이, 그 인식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 하나님의 그 정의감 때문에 자기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분이셔.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경거망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사해 주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죄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없다. 맞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관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셀프로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 어느 것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정의의 성품 다 알지요. 하지만 비율이 다를걸요. 뭐라도 50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인식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에 좌우되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경도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만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딱 하고요, 오늘 누군가에 가서 제가 사과할 생각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과할 생각인데 많이 울었어요.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뭐 경찰서에 가거나 그런 위는 아닙니다. 근데 사소한 것, 여러분 신앙이 좋을수록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몰랐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편향되게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편향되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삶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따뜻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너무나 평온한 사랑과 용서와 또 화목이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땅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은혜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고 화해의 자리였겠죠. 그런데 일군의 무리들이 그 자리에 들이닥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이닥쳐요. 어떤 상황을 조성합니다. 가늠한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말씀 보면 가운데 세웠다. 그 가운데 세우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종용하는데,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돌을 들고 종교재판인 석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차여차하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교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법정이 된 겁니다. 법정이 된 거예요. 피고는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원고는 누구죠? 검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많은 배심원들이 있고 돌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이신 거죠. 그렇게 상황이 묘하게 변형된 겁니다.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공동체가 갑자기 살벌한 법정의 자리가 된 거죠. 정죄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이 원고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끌고 왔는지, 왜 지금 이 여성에게, 이 여자에게 지금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정죄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다. 각주가 있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유부남 유부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간부와 그 음부는 반드시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부는 누굽니까? 간음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는 누굽니까? 간음한 여자를 말하는, 둘 다 죽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법의 집행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말씀에는 분명히 두 사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만 끌고 왔습니까? 간부는 어디 갔어요? 지금 재판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뭐 심증을 가지고 잡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못합니다. 누가 할까요? 형사, 경찰,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현장을 덮칠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늘 자의식이 어땠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교 경찰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 경찰이야. 누가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세워 임명장 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임명했어요. 나는 거룩한 경찰관이야, 종교 경찰관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행범을 잡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유죄, 판결 내리십시오.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할까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관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하나님 인식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두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끌어서 포로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이들만 정죄할까요? 우리도 정죄합니다. 저도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죄. 정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정죄는 필요합니다. 죄를 정해야죠. 죄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효과라고 있어요. 썩은 사과 효과라고요. 한 바구니에 사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과가 썩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썩습니까? 다 썩게 만듭니까? 다 썩게 만들어요. 그게 썩은 사과 효과입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죄해야 정화됩니다. 이런 맞죠? 정죄해야 돼요. 이건 더러운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이건 죄야, 도려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썩은 사과처럼 곪고 골마서 이 한쪽이 곪은 것이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죄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죄의 밝은 면입니다. 하지만 정죄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죄의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단점만 보일걸요. 단점만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의 단점만 보이세요? 장점도 보이세요? 예, 자신이 없으세요? 예. 우리 장로님이 2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한 20년 있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2개월, 고작 2개월입니다. 우리가 남을 볼 때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장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뭘 더 크게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질까? 그래 포착합니다. 현장을 잡아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도 왜곡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뭐 그 훈련해가지고 뭐 그 타고나가지고 뭐 DNA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점만 보고 경직되고 늘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리고 정죄할 때만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재판관이야. 여러분 누구에게 따질 때, 누구에게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릴 때, 또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훈계할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우월한 거예요. 그런 우월감이 없으면 감히 누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게 되면 자기가 그 순간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감옥살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옥살이. 자기도 불편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감옥살이. 다른 사람도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까요? 감옥이 많아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죄인들을 다 긁어 모으는 그런 감옥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도 감옥살이, 다른 사람도 감옥살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죄했고 지금도 돌을 들고 여차하면 심판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만반의 태세를 다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9절을 보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돌을 놓고 떠나갔다.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거 정확하게 내가 따져야지,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의 죄를 폭로해야지, 정지해야지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그 일을 합니까? 해내고 맙니까? 안 합니까? 해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단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좀 더 확장시키면 그 가늠한 여인을 뭐 한 겁니까?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정죄를 유보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정죄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시시비를 가리는 자리,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랬던 무드, 그러한 분위기가 잔뜩 있었는데 갑자기 9절에 보면 그게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질문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들의 행동을 무엇이 바꾼 것일까? 9절 앞서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별거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글씨를 쓰셨다. 땅에 쓴 글씨인데요, 땅에 글씨를 쓰신 것밖에 없어요. 그 행동으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땅에 글씨를 쓴 것이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기에 정죄로 가득했던 그들이 용서하게 되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쓴 글씨를 땅에 쓴 그 행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주어진 것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알고 있다. 손들면 이단입니다. 손들면 이단이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행간을 읽으면 어떤 글씨, 어떤 글자를 쓰실지 그냥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다시 글을 쓰셨어요. 맥락이 글을 쓰신 그 가운데를 보면 죄를 언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측합니다. 죄에 대한 것을 쓰셨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여있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죄를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목록을 쓰시는 겁니다. 간음, 거짓말, 욕심, 타락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시는 행동, 그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들에게 은혜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죄를 알고 있어요. 시크릿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품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품고 있다 결정적일 때 폭로시킵니까?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만 보니까 아내분한테 폭로시킬 것이 많은 남성분들의 얼굴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더 많겠죠. 우린 그렇게 폭로시킵니다. 재밌어요. 나만 알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주고 무안을 주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무리 중에
유일하게 의인인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 무리에서 유일하게 죄인에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돌은 고사하고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쓰셨어요. 누구만 알도록? 누구만 알도록? 자기만 알도록.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저거 내 죄인데? 저거 내 죄인데? 근데 그것을 쓰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공개 안 하셨어요. 그냥 덮어두신 거예요. 영원히 그냥 쓰여진 것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은총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개 너 이 죄야, 아무개 너 이거 죄야, 그러면요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사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가해자고 서로가 피해자인 거예요. 거기에 죄를 폭로했다?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 같은 돌 그 사람한테 던지고 맞고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개하지 않으시고 비공개로 은밀하게, 누구만 알도록이요? 본인만 알도록.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죄야, 너 무릎 꿇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네가 알고 있으면 다다. 은근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네가 인정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요. 이들이 그렇게 땅에 쓴 글씨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정죄로 가득했는데 이들이 왜 돌을 포기하고 그 정죄의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한다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감옥이 많아진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감옥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장영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질 때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습니까? 조용히 땅에 글씨를, 죄의 목록을 쓰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뭘 바꿔주셨냐면 이들의 하나님 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그냥 종교 경찰관이 돼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람들 죄가 뭐 있나 코치코치 캐묻고 율법도 자기가 왜곡하고 그렇게 병든 인생을 살았는데, 병든 하나님 지식 때문에 병든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인생을 행동으로 이거해 저거해 율법주의로 그렇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바꾸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죄를 포기한 겁니다.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난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보응도 한다. 비유를 보면 사랑이 더 많아요. 사랑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응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십계명 두 번째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만드시는 거예요? 깨트렸잖아요. 왜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해가지고 살려놓고 두 번째 혼인 서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다 쓰셨는데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정의로우시다. 나는 보응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상황을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마음껏 죄는 안 저질렀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죄를 완벽하게 안 짓지는 않겠지만 덜 지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용서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덜 정죄하고 더 용서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어디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그 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균형 잡히게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덜 죄짓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향되었던 것들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정의의 성품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